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살고 있던 한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삶의 문제를 터치해 주시는 장면들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이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도 해뜰 날이 올 것이다. 즉 좋은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은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지내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네가 그런 세상적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다. 너는 벌써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지만 그 사람들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더냐?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결국 지금 너에게 남은 것은 첩살이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니는 비참한 모습 아니냐?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헛된 것들에 매여 살지 말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 여인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세상의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믿고 부질없는 것에 인생을 맡겼던 이 여인의 죄악된 실체를 여과없이 드러내심으로써 이런 연약함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십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셨던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이 여인의 질문은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는 좀 뜬금없는 질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처음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야기로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또 갑자기 남편 이야기로 이야기 전개가 급속도로 흘러갑니다. 또 이제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 드려야 될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키포인트만 가지고는 좀 이야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 정신없이 퍼져나간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철학적이다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좋은 남자를 만나면 자기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방법으로는 결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한 그런 삶은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으니 속히 네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네 삶이 충전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되겠다.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진짜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도대체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 하는 문제가 걸렸더랬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상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그렇게 갈라서게 된 중심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까? 성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스룹바벨과 학계 죄송합니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학계가 중심이 되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역사적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더러운 피가 섞여 있는 너희들은 절대 함께할 수 없다라고 거절하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길로 돌아서서 사마리아 땅에 있던 그리심산, 그 그리심산 위에다가 그들만의 성전을 새로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또 그리심산 위에 있는 그들만의 성전,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두 군데의 성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람들, 저들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또한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임하시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지은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고 강조했겠죠. 또 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는데 저들은 같은 민족인 우리가 단지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이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 혼혈이라고 차별받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우리가 지은 우리의 성전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즉 성전이 두 개 있는데 모두가 자기네들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진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제3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이제부터라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고 싶은데 한 곳은 진짜 성전이고 다른 곳은 가짜 성전이라고 하니까 어떤 성전으로 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떤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의도로 질문을 던졌던 거죠. 이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 보시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또 이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원래 성전에서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죄를 회개하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었죠. 그리고 돈이 중심이 되어져 있었더랬습니다. 불의한 이권에 매달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불의가 가득한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은혜의 강물을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정확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리심산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그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곳 역시도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제사와 타락한 인간들의 집합소가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 이렇게 인간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성전은 결국
파괴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예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리심산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21절 말씀에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 신학적인 부분인데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이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 드리게 되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신약의 제사 형태로 바뀌게 되는 그때가 올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는 신약의 제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먼저 이 영이라는 것은 육체와 상반되는 개념 아닙니까? 즉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짐승의 육체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 짐승으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이제부터는 영으로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해 보십시오. 영과 더불어서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말씀은 곧 예수님 당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설명드리면,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 드려지게 될 것인데, 그때부터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가 없고 십자가 복음이 없는 예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배제된 예배는 예배일 수 없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즉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거룩한 마음으로 오직 예배의 주인이신 주님께만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 앞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지, 내 예배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배당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 또 예배자가, 설교자가 누구인지, 또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그 말씀이 내 취향에 맞게 적용이 되어지는지, 찬양대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먼저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 즉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그릇된 자아, 죄로 찌들어 있는 더러운 우리의 영혼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써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샘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가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 주시는 샘을 공급받는 그 일에는 크게 신경 쓰지 못한 채 그냥 예배 드리는 어떤 풍습처럼 남아있는 어떤 행위들에 집착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봉사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를 한다고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거나, 또 헌금위원들은 헌금 수전에 신경을 쓴다고 예배에 집중 못합니다.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말을 더듬으면서 실수한 부분들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기도했던 그 내용에 자기가 도취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말씀이 아니라 그냥 기도 내용에 은혜 받고 그 내용을 묵상한다고 정작 예배에는 집중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 모습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찬양 중에 혹 음이탈을 했거나 박자를 놓치거나 실수한 부분이 머릿속에 맴돌아가지고 진짜 예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일 놓치기 쉬운 사람이 목사죠. 목사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며 또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 뒷전이고 성도들의 분위기를 살피기에 바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빠졌지? 누가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일까? 왜 아멘 소리가 작지? 과연 성도들이 은혜 받고 있을까? 왜 그때 그 부분에서 말이 꼬여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일까? 이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같이 추가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때 그 생각이 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과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악기와 화려한 하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리고 또 말씀이 은혜가 있고 재미있어 가지고 아멘을 연발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축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약에 드려졌던 제사가 그런 제사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생각할 때에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것, 즉 설교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예배의 한 부분이지 설교가 예배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보에 보시면 임내송을 시작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또 사제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대표자가 한 분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기도 인도하는 모든 일들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즉 예배에는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 또한 우리의 기도와 준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등 모든 것들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데, 말씀이 은혜로우면 그 예배 전체가 은혜로운 것이 되고, 또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면 그 예배 전체가 은혜롭지 못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비록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더라도 예배의 다른 요소들인 찬송과 기도, 또한 헌금과 예배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찬송과 기도를 드릴 때나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냥 습관을 따라 해왔던 그 갈래를 따라 아무 마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내고 앉아 있다가 말씀이 나에게 안 다가오면 오늘 예배는 은혜가 안 된다. 반대로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오면 나는 다른 일에 있어서는 내 마음을 들이지 않고 예배에 참석만 하고 있다가 말씀만 은혜로우면 오늘 예배는 은혜로웠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예배에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기도와 찬송, 헌금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서 설교자가 바빠가지고 예배에 빠진다?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되어지겠습니까? 제가 바빠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설교 남겨놓고 한 30분 전에 연락해가지고 예배를 빠진다.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분명히 예배에는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 신앙 고백, 또한 우리의 기도와 헌금 등 모든 것들이 예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예배를 위해서 헌금 수전을 맡으신 분들, 또한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을 비롯해서 예배를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분들은 절대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작을 우리가 사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준비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예배의 시작이지만 주보 순서상으로만 말씀을 드릴 때 임내송,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중간에 늦게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온전한 예배를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도에 빠지고 수전에 빠지는 이런 일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빠지는 것과 설교 시간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부터 해서 우리 오예배가 시작됐는데 오예배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 중에 지금 제 기억으로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빼고 다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언제 한 번은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기도 순서자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혹 그 순번에 빠진 분들이 자기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혹 시험에 들까 봐, 상처받을까 봐 진짜 계속 소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렇게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 나왔길래 누구를 겨냥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나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진정한 제3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있는지, 또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샘을 받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예배당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형식적이고 틀에 박혀있는 그런 예배만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봉사만 실컷 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속에 고여있는 시커먼 죄와 허물들을 밖으로 흘러보내고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샘을 공급받게 될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당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갈 때부터 해서 새로운 삶의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장 28절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우물에서 물을 퍼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문제였죠. 근데 이제 물을 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동이를 그냥 버려둔 채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가감히 다 내려놓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 위에 그 어떤 것도 부질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니까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들은 말씀을 잊어버린 채 또다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예배당 안에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들은 예배당 안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더욱더 힘을 내고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감추어 두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더욱더 밝게 비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런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지고 약한 모습들 주님 앞으로 다시금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며 샘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삶이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우리를 통해서 세상도 힘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밝아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결국 우리 인생도 회복되어집니다. 예배가 살아야지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림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는 신앙이 절대로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없고,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배의 간격들을 회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배당 안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 흘러나가서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서 더욱더 빛이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